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한번 많이 먹고 오셨습니까? 또 인사해 볼게요. 시작. 많이 먹고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계셨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 연휴 동안에도 소망의 묵상 올려줘서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렇게 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또 선곡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있어야 하겠구나. 설 연휴 동안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설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정성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내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입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옵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움나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온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다시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간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함께 선포하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갈급한 내 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으로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조국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여 좀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 역사하실 줄을 믿고 주님 일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세우신 은혜를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굳세워지며 더욱 믿어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며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답장이 모든 어둠 속에서 밝혀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밝음으로 전체 모든 것을 되어주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를 우리 싸우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삶에 은혜를 펼쳐주겠습니다. 성령을 펼쳐주겠습니다. 제 말씀으로 우리 신령을 하시고 다루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 오늘도 계십니다. 내 삶의 힘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떼어주십니다. 그냥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두에게 시간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에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남았습니다.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샘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 모두에게 이 공간 가운데에 흠뻑 내리어 주시옵시고 적시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관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음식도 만들고 또 두루두루 같이 이런저런 또 담소도 나누고 했을 텐데요. 제가 이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뭘 제일 많이 했을까? 돌아보고 돌아보는데 먹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맞죠? 저희 어머니가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자식들 온다고 또 손주들 온다고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음식을 또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또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뭐 좀 먹을까? 또 그래요. 그래서 또 차려오세요. 같이 또 먹습니다. 또 치우고 이제 또 뭐 같이 이야기하다가 조금 심심하니까 과일이라도 한쪽 먹자고 또 갖고 오세요. 또 먹고 또 처갓집에 갔더니 또 사위 온다고 손주들 온다고 또 잔뜩 준비하셨습니다. 또 먹어요. 또 치웠는데 또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컷 먹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 안 먹었다고 너무 많이 차려가지고요 준비해서 안 먹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배부르고 또 그렇게 배부르고 또 같이 이야기하니까요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육신적으로 참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만 배부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양식을 충만하게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게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심령도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 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 되어지길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그렇게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흩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관계들을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를 그렇게 애쓰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탄의 그 계획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공동체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야기를 아마 어려서부터 잘 들었을 것이고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은 소인국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수만 명이 죽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에서 발단이 되었는가 기억하십니까? 삶은 계란을 먹을 때 계란의 넓은 쪽을 먼저 깨뜨려서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좁은 쪽을 깨뜨려서 먼저 먹어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이 커지고 커져서요
수만 명이 죽는 그러한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무슨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그런 것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리모컨 채널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싸웠느냐,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늘 끝 위에 천사가 하나가 올라가든 열이 올라가든 뭐 10,000명이 올라가든 그게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정말 사소한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공동체 내에 이렇게 싸움이 생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목사가, 이 리더가 능력 있고 또 어떤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교회 부흥 성장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성장은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짧은 그런 연수간 해봤지만 교회가 부흥할 때를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요, 같이 즐겁고 또 우리는 참 좋은 교회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오고 갈 때에 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없어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하나님이 그 귀한 영혼을 어느 교회에다 보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맨날 싸우고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도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그 소중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교회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 교회에 가야지 영혼을 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교회에다가 그 영혼을 보내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더욱더 크게 쓰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또 3일에 한 번씩 보는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끝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안에서 아무런 공동체 의식 없이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큰 교회가 되었든 작은 교회가 되었든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단순히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땅을 정복하러 나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부흥과 축복의 약속을 차지하고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한 자가 되라.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믿음직하고 착실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신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그 프로필 그 문구 있죠, 사진 밑에 있는 문구도 페이스풀 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실한 열정.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도 바울을 제가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 열정을 보니까 신실한 열정이었어요. 페이스풀 패션. 그래서 저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실한 열정, 변함이 없이 믿음직하고 착실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역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목회의 핵심 가치관이 바로 이겁니다. 신실함.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자는요, 약속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언제부터인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사회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윗 지도층부터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요,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심정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각 지파별로 이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양식을 준비하자. 이제 사흘 뒤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과거에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그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잘 지켜야 된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다른 12지파 중에서 지금 이 2지파 반에게만 특별히 그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이 2지파 반이요, 가축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할 때 나일강 동편의 자리를 잡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동편, 그 목초지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많이 목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 목축을 계속 이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 목축하는 그 양과 소와 또 이 염소들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정착을 해야 이 목축을 잘할 수 있을까를 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마침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보니까요, 목축하기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니 가축들이 많은 우리 지파의 몫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정착을 할 테니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12지파가요 온 힘을 다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도 부족한 판에 2지파 반이나 빠져버리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지파 형제들은 다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있을 작정이냐?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지금 우리 12지파 전체가 다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데 너희들 2지파 반이나 빠지면 가나안 정복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드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의 윗조상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윗조상들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큰 죄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세의 책망을 들은 이 2지파 반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만 이곳에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도 무장하고 모든 백성이 정착지에 다 도착할 때까지 다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선봉에 서서 우리가 싸울 것이고, 그들이 땅을 다 분배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싸웠을지라도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분배받지도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 땅들이 좋아도 욕심내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현재 땅을 우리가 그저 차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절박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절박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시점에 왔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그 모세와 약속했던 그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그 두 지파 반 지도자들에게 그 모세와 했던 약속들을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모세가 없지만 그 모세와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2지파 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무장을 하고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끝까지 다른 지파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마음 변해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모세와 했던 이 약속, 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3일 후에 그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요 모세와의 약속을 분명히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요단 동편에 자기의 목초지를 잘 가꾸고 이미 살만합니다.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목숨 걸고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나아가면 그냥 조금 고생하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다시는 가족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내 땅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남의 땅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가장 앞서서 그렇게 싸우러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과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기로 했던 결단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하기로 했으면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생활 잘 하기로 했으면 또 충성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 지키고 끊을 것 끊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신실한 열정으로 살아갈 때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내가 먼저 영적 무장을 하고 선봉에 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소망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실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주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맞죠? 아직 여호수아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을 낸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반면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고 아직도 어떠한 특별한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부족해 보이고 얼마나 이 여러 가지 좀 아쉬움들이 많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더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해요.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나이가 90이 넘은 저 노인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상황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명령하는 곳에 우리가 다 갈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여호수아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직 능력을 발휘한 게 없는데,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의심이 되고, 이 노인네가 나이 먹어서 뭐 하나, 그런 생각도 들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은 능력이 없지만 오히려 지도자를 격려해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성과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수아여, 힘내소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 힘을 얻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도 전에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항변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아마 그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렇게 용기 주고 세워주니까 부족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고요, 또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워주고 또 힘을 주니까 가능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우리 소망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아직 자신이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저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늘 용기를 주십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저기 앞에 계시는데 제가 뻥치겠습니까?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산적이신데 마음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고, 정말 매력 넘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성도님들도 그런 저를 보면서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들도 저에게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박진영 목사님이랑 종종 통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가 잘해주고 있다고,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거,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잘한 줄 알고 제가 설교 잘 못해도 아멘 해주니까 내가 잘하는가 보다, 할렐루야, 그런 줄 알고 제가 더 용기 내어서 힘내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그 힘과 용기 얻어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제가 명절에도 쉬고 싶은데 소망의 묵상 하느라고요. 예, 또 수요일 예배 준비한다고요.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도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전국에 몇 교회나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 대천 소망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전에 있을 때는 그 교회가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임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 또 그래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으로 또 그렇게 섬기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자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 협동할, 화합할 협자예요. 협동할 때 쓰는 이 한자인데, 이 한자를 중국의 한 신학자가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놓은 그 글을 봤습니다. 보면은 열십자에다가 힘력자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열십자를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밑에 있는 2개의 이 힘력자를 2사람이 어깨동무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합하여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그 위에 부어주신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치고 서로 다 다른 달란트와 또 서로 다 다른 모습들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에게 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기로 약속했으면, 마음 먹고 결단했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변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각자가 신실한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좀 보여도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래 도와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예비된 축복의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는 복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예의 종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주님 더욱 찬양하.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 사람 앞에서 한 약속들 반드시 지키고 승리함으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렇게 우리 각자가
신실한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품어주며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는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도전함으로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찾아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요동하지 아니하고 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며 주의 순종한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 신실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기를 따라가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순수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연의 사람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다 찾아 누리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죄 변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세워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주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마음을 모아서 합력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기쁨을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가 주님 기쁨을 드리며 주님 축복을 드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일들을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펼쳐주시옵시고 은혜 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우리 모든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 삶을 도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전체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열매들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마음,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또 특별히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또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격려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며 중보하는 가운데에 주님 아름다운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들 또 놀라운 축복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이 기도가 주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보현 간사 무명으로 드리셨고 또한 일천번째 이학동 권사님, 손민화 집사님 또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주님께 예물도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노라고 응답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이어져 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명절 끝날에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삼아가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심령과 육신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참된 그 힘을 통하여서 새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금 더욱더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로 또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학업과 비전과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여 함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함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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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